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기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으.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해 왔던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혼인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였고, 또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과 성도의 자유함에 대해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함으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예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10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떤 부분에서 완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먼저 바울이 영으로 낳은 자식들,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던 바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0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였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러한 삶을 사신 것처럼 이러한 은혜를 입은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이들의 유익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멈추고 다른 이들의 유익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처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로 비록 그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그들 나름대로 바울이 가르친 모든 진리를 따라서 바울에게 배운 교훈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바울은 분명히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먼저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되는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별을 두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남자는 여자의 책임자가 되기 위함인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남자를 대표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로 그리스도께서는 또 남자의 머리 곧 모든 이들의 대표가 되시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은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또 그 안에도 분명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라고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에서 특히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머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람의 신체의 머리를 뜻하기도 하고, 또 3절의 말씀처럼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신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에 어떤 수건이나 두건을 두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머리에 무엇을 쓰고 회중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도 남자와 같이 예배 시간에 회중들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거나 또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회중들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평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 결혼한 여성들은 이 수건 같은 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다녔습니다.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로서 정숙한 여인임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그렇게 자신의 머리를 가림으로써 자신이 결혼한 남편의 권위와 또 그 남편의 명예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 큰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몸을 파는 여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몸을 파는 여성들이고, 또 지나다니는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채로 회중들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한다면,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성적으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의 모습은 여인의 머리가 되는 남편의 명예와 권위를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남성들은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이러한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 말씀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자는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의 존귀함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남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남자는 존대받고 여자는 천대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녀를 차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 11절 말씀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 역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처럼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면서 예배의 질서를 잘 지켜 나아갈 때, 그리고 바른 예배의 질서를 따라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일반 사업장들도 그 안에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장은 분명히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분명히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우리가 우리의 자유함으로 무너뜨리게 된다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도 얼마든지 중요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자신의 자유함으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세워주신 창조 질서를 기억하면서 창조 질서에 따른 교회의 질서, 이 질서를 잘 지킴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잘 기억하며 질서를 잘 세워가는, 그래서 그 질서를 잘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자의 영광은 남자이고 남자의 영광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또 서로를 더욱 사랑함으로 이 세워진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유함으로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